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찬미 516장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나는 주를 바랍니다. 나 날마다 생애에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마음과 몸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평안한 곳 찾게 함은 주님의 본 뜻이로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주의 영광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할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여 그 나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편안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몸과 마음에 쉼을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2006년 7월 17일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 문화방송에서 아침에 방영된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있을 때 잘해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주인공인 오순애라는 여자는 결혼 13년 된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남편
하동규를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내조를 그동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 오순애는 남편 하동규와 배영조라는 여자가 1년 전부터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위자료와 양육권을 포기한 채 무작정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갈 곳이 없는 오순애는 올케의 집에서 군 식구로 지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해 주었습니다. 한편 오순애의 딸 하유미는 어른들 때문에 계속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유미를 데려올 수 없었던 엄마 순애는 유미의 정신상담 의사 강진우라는 의사를 만나서 유미의 회복을 지켜보고 또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의사 강진우 의사는 따뜻한 마음씨로 순애 모녀를 잘 감싸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배영조라는 여자는 하동규의 재산을 전부 챙겨서 외국으로 사라지고 또 순애는 드디어 유미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애는 남동생과 동업하여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하동규는 오순애와 이별 후 다시 오순애에게 매달리지만은 그때는 이미 전부인 오순애는 의사 강진우와 사랑에 빠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러한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지를 않고 그저 혼자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당황하면서 찾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대부분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점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찾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다른 선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 앞에도 매우 어려운 임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기별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여전히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외견상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분명 그리스도와 바울이 한 그들의 사역에서 맛본 실패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한 이 말은 신약 시대에도 여러 군데 적용되었는데 또 적용되고 인용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의 사역이 완전히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을 한 남은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은 그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미 자신들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또한 사도행전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다음에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영적 지각력이 너무나도 둔해져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별까지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기별에 따르기를 거절한 애굽왕 바로의 경우와 아주 유사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경고들을 거절함으로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영적 지각력은 점점 더 둔해지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것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점점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악의 길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찾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그렇게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도 이와 유사한 권고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까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소에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절규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다시 말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다가 뭐가 좀 잘 돼갈 때면 금방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찾다가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저쪽에 가 계시죠.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꼭 피부로 느끼고 또 체험적으로 느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도 가까이 계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시편 145편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긴 것을 잘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간구할 때,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에 대한 완강한 거부를 했고, 드디어 그러한 거부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버릴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호세아 5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양떼를 끌고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떠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세아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10절부터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 미련한 처녀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그거는 옛날 2000년 전 예수님 때 말씀하신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과연 얼마만큼 경건의 모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경건이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런 부족함을 느낄 때 저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타락한 길로 집어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하여 사단은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건이 부족하면은 그야말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거듭남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악인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진실과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짧고도 귀중한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희가 그럴 시간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귀한 값으로 사셨습니다. 얼만큼 귀한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피로써 죽음으로써 죽음을 우리가 죽을 그것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생의 선물인 귀한 약속으로부터 돌아서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 비천한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는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하고 큰 손실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귀한 것들을 명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저버리고 하늘과 영광과 영생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진정으로 매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쾌락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리석은 스포츠나 흥분케 하는 쾌락이 마음을 끌고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거룩한 것에 거의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심사숙고하며 잘 살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적 비헌신의 생애를 놓고 하나님께 무슨 간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운 날 그런 분들은 아무런 간청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유구무원이란 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쾌락을 구하는 시간 동안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쾌락이 정말 나를 하늘까지 인도해 줄 것일까? 아니면 이 쾌락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은 끝이 있음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졌다면 또 하나님과 끝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속히 쾌락과 죄의 생활을 버리고 삶을 돌이키게 될까요? 또 여러분의 마음과 방향과 친구들을 얼마나 속히 바꾸고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물에 바치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먹고 싶고 또 여기저기 놀러나 다니고 싶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이제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는 우리는 단호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사로잡는 유혹을 수치로 여기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옛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저 자신이 창피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의 수치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열성을 내고 있습니까?
또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머물도록 얼마나 열렬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을 도와서 마귀를 저항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영적 특권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많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절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과 행실에서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나 하면서 언제나 말과 행동에서 조심스러워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두려워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경건 안에서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마음에는 악한 그야말로 잡초가 나듯 우리에는 죄에 익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적이 있죠?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다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 좋은 싹이 먼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 신기하게 잡초들이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자라는 것보다는 우리 속에 잡초가 죄악이 더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물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TV나 이런 잡지를 보면은 온통 뭐가 좋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좋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길에 꼭 필요한 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세상 쾌락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사는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많게 하도록 광고도 나오고 또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물을 볼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조심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상 사물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하며 그분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처럼 큰 빛과 그처럼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 각성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운명은 옛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그 시대에 있었던 고라신과 베세다 도시라는 그 두 도시의 운명보다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도시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거기에 벌써 그들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남매를 두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 서울에다 방을 따로 얻어 지내고 부부만 아파트에 살고 있었었는데 어느 일요일 아침 모처럼 집에 있는 남편을 보고 부인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조금 돕는 듯 하다가 오후에 친구가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친구와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도 하지 않고 몸빼 바지를 입고 방바닥을 닦고 있는 부인의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을 먹는데 테이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는 다른 의자에 걸쳐놓고 밥은 큰 그릇에 비벼가지고 먹는 모습이 도무지 교양이라고는 있어 보이지 않는 여자 같아서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술을 살 테니 어느 집 술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와 술을 먹는 동안 부인한테서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받지를 않고 아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친구들과 헤어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들어서자마자 부인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마누라가 밤늦게 어딜 갔지? 이렇게 하면서 혹시 다른 방에 있어서 못 들었나 하고 이 방 저 방 문을 열고 찾아다녔지만은 부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빙룸에 있는 소파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이 방바닥에 반쯤 누워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소파를 붙들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놀라서 부인을 일으키며 아니 왜 그래? 어디가 아파? 하고 물으니 점심 먹은 것이 체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빨리 약을 먹어야지 왜 약을 안 먹고 이래? 하며 핀자를 두니 내가 당신한테 들어오면서 약을 좀 사오라고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당신이 전화를 받지 않았잖아요 하고 투정하는 말을 부인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말하는 부인을 보니 심상치 않아서 부인을 업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난 다음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니 아니 선생님 어떻게 부인이 저 정도 대두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되물었더니 아니 그러면 당신은 부인이 저렇게 아픈 것을 몰랐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해요? 하고 물으니 부인이 위암 말기라는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한 후 몇 가지 약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서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아프면서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을 하니까 부인도 사실 그동안 자기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았지 위암 말기가 자기한테 있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상해서 몇 주 전 추석 때 당신 혼자 시댁에 가라고 한 것은 자기가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종합진찰을 하기 위해서 입원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에 자기가 위암 말기 환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왜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 그때 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 내일 서울을 좀 데려가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 그러면 내일 당장 가자 하고 말을 남편이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부인을 차에 태우고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엄마는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면서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아빠 말 잘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니까 아이들은 엄마 상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유,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더 이상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다시 방에 들어온 후에 이제 아이들을 하고 헤어진 후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부인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부탁인데, 나 당신하고 코스모스가 많이 핀 공원을 걷고 싶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부인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활짝 핀 공원을 가가지고 걷는데 한참을 걷더니 부인이 말을 합니다. 여보, 나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사실 당신이 준 생활비에서 그동안 조금씩 떼어서 6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이제 만기가 되어서 그것을 찾을 때가 되었으니 그것을 찾아서 자기 엄마 이 한 200만 원쯤 들여서 엄마 틀니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해? 틀니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남편은 그럼 이번 주말에 당신 어머니 집에 가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아유, 그럴 수 있으면 좋지요 라고 힘없이 말은 하지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을 하려고 깨어 일어났는데 평소와는 달리 부인이 늦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생각에 서울을 갔다 와서 피곤한 모양이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부인이 일어나질 않자 잠자고 있는 부인을 깨우기 위해 여보, 안 일어나? 하면서 부인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니 부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자는 듯한 모습을 하고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이 50대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우리 서로 있을 때 잘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만은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고 그를 부르고 그러는 삶을 살자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강권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 있을 때 여러분 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친분관계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관계도 있을 때 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되기까지 결코 그 노력을 중단하지 말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엘리가 그의 자녀들을 다루는 것과 같이 똑같이 다루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와 손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애쓰고 있는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향을 주님 편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확고부동한 원칙에 좌우되는 사람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본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까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여러분을 권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강단에서 현대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강단 밖에서 그것이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나누어지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의 기초를 철저히 살피셔서 여호와를 만나만 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526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야 영원한 저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진 세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도록 되어진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하늘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연약하고 또 세상 욕심도 있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물가로 가고 초장으로 가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셔서 하늘까지 꼭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서 머리 숙인 모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